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광고 말씀드리면 하상래 권사님 유로 예배가 예배 끝나고 바로 출발을 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새벽 예배 이후에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하여서 6시 반에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상래 권사님 하면 제가 기억하는 것은 수요 예배 때 권사님을 집에 모셔드릴 때 항상 그 봉고차에서 주시던 그 홍삼 사탕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홍삼 사탕을 꼭 너무 오래 간직하셔가지고 마치 홍삼 사탕이 드시다가 주시는 것처럼 종이에 붙어서 주신 적이 간혹 있으십니다. 근데 그것이 저를 향한 사랑인 줄 알고 그 권사님 보는 앞에서 이렇게 찢어가지고 먹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고마웠던 사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기보다는 우리는 원수를 더 기억합니다. 내 마음속에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고 괴로웠던 마음들을 준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이 내가 고맙고 사랑했던 사람보다 쉬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은혜로운 것은 돌에 새기고 또 원수는 물에 새겨서 잊어버리라고 그랬는데 반대로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의 내용 중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기록된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질병과 삶을 고쳐주셨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말 가운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아마 가장 기억하게 될 겁니다. 살펴보니까 누가복음 16장, 17장, 18장 이쪽에 쭉 나오는 병자와 귀신 들린 이들과 삶을 고쳐주신 주님의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말씀이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 아마 이 여인에게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가 아니었을까. 그 이야기만 생각나면 주님이 떠오르고 주님만 떠오르면 그 죄 짓지 말라는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떤 말을 가장 기억하고 있을까요? 베드로 같으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해 뜨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이야기들로 아마 베드로는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에게는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 이야기가 그의 평생을 아마 길을 인도하게 하고 바른 믿음을 갖게 만드는 힘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바울 같은 경우에는 다메섹에서 만난 주님께서 내가 누구냐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이야기가 그의 평생의 사명을 감당케 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아 있습니까? 맨 처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매 주일마다 목사님을 통하여서 설교 말씀을 들으실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고 변화시켰던 그 뜨거운 말씀들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그 말씀에 멈춰서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던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주님을 떠올리게 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떠오르는 말씀을 이야기하라면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선교의 사명,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는 평생 잊지 말아야 할 사명이 분명합니다. 사실 이 선교 명령이 내려진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은 제자들에게는 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계시다가 사라지신 거죠. 아마 제자들은 믿지 못했을 겁니다. 아침에 깨고 잠을 자고 깨고 일어나면 주님께서 계실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아침을 맞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벌벌 떨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다시 그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그 자리가 바로 마태복음 28장의 자리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겐 더 좋은 일이다. 내가 떠나야만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기도 하지만 선교 명령 가운데 받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장 떠나가실 것 같이 이야기하시고 내가 내일이면 죽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아니 죽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그 제자들이 불안함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주셔야만 어떤 이야기를 하셔야만 그 불안 가운데 있는 믿음 없는 제자들이 안심을 하고 잠이 들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기도하여도 금방 응답이 없고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매일매일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 없는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는 무엇을 주셔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세상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봐야지 하는 그런 용기를 내고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 주일을 보내면서 마음의 위로만 얻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면 그냥 세상 사는 대로 살 뿐이지 믿음으로 산다는 거 가능하겠어? 이런 마음을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고민해야 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이 성찬이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 없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찬을 행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11장에서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찬 안에는 주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했던 모든 것들, 3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끊임없이 가르쳤던 모든 것들, 주님께서 항상 제자들에게 밤낮 이야기하셨던 모든 것들이 이 성찬 안에 있습니다. 성찬 안에는 주님의 삶과 고난과 죽음과 사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면 주님의 모든 것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놀라운 비밀로 그의 인생의 모든 것, 최고의 가치, 정말 중요한 모든 것들을 다 엑기스로 만들어가지고 성찬이라는 것에 다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믿음이 있는 제자들에게는 선교하라, 전도하라 말씀하셨지만 그 이전에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아직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성찬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선교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믿음 가운데 흔들리고 있고 세상 속에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들은 끊임없이 성찬을 행하였고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찬 안에 주님의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성찬의 생명과 소망과 주님을 다 담으시면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담아놓고 주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는 것,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천하 만국의 복음을 다 전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은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성찬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것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귀한 것을 얻으려면 많은 것을 해야 합니다. 단적으로 좋은 대학을 가려면 몇 시간을 자야 할까요? 제가 대학교 공부를 할 때 저희 시대는 3당 4락이라고 했습니다. 3시간 자면 서울대 가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요즘 애들이 다 많이 자는 애들이 4시간, 5시간 자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보면 늦게 들어와서 아침 일찍 나가니까 요즘 공부하는 아이들은 참 불쌍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서울에 다니는 대학에 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면 가치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해야 하고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받기에 한 가지만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주님을 기억하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 다 주시겠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행하지 않고 이것을 행하면서도 기억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요청하셨던 내용도 바로 이거예요. 나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였는지 나를 기억하라. 너희가 종되었을 때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였는지 나를 기억하라. 너희들이 땅이 없을 때 너희에게 어떤 땅을 주었는지 나를 기억하라. 너희들을 광야로 이끌어낼 때 어떻게 광야로 이끌어냈는지 그것도 기억해라. 그 사건과 함께 나를 기억하라.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요청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상하시게도 그 기억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절기를 지키게 하셨고 예배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 절기와 예배, 율법의 핵심은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그들이 찬송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행해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를 알아주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충분히 만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놀라운 사랑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수많은 것들을 지켜야 한다고 느꼈고 그들은 율법을 더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급기야는 그 율법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은 사라져버렸고 그들이 행하는 것만으로 그들은 스스로 만족하는 교만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다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채찍질로 때리시고 부르시고 살피시고 꿰매시고 살피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현장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마지막까지 이제는 인간들이 우리가 도저히 주님을 잊어버리지 못할 아픈 마음, 아픈 사랑을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저 십자가를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이 땅에 지금 이 성찬에 참여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도저히 잊으면 안 될 사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억하게 되면 그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성찬을 통하여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입니다. 한 3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것을 헨이라고 했습니다. 헨.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나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나는 원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다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찬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바로 이 성찬에서 나를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지금 아무런 불편 없이 정말 잘 살고 있지만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내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이 아니라 원래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나를 기억하게 되면 세 번째로
우린 주님의 성찬 안에서 우리의 이웃을 떠올리게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그런 이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그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존재가 바로 옆에 있다 하는 그 이웃을 발견하는 자리, 기억하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찬을 행해야 합니다. 성찬에 참여해야 하고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부터 그렇게 성찬을 강조하였고 중세시대는 그 성찬 때문에 교회가 갈리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떠올리게 될 것이고 그 주님 앞에 나 있는 정말 부족하고 나약하고 죄 많아서 떨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의 손을 붙들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 잃지 않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 형제를 더 사랑하고 그의 잘됨을 축하해주고 그의 어려움을 돌아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수 있고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줄 수 있는 것은 성찬에 임할 때뿐입니다. 이 성찬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성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마음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 말씀 안에 저희들이 함께 동참합니다. 이것을 행하여서 주님을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떨고 있는 나를 보게 하시고 함께 있는 이웃의 손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9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참 진리를
함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성찬으로 초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도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기만 하면 우리 삶에 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인생에 주님이 기억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오시도록 이 성찬에 진심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받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시는 내 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생명의 떡과 잔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 없는 저희들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떠올리기 위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우리의 삶에 주님을 모셔드리기 위해 성찬에 임합니다. 주님 이 성찬을 행하여 기념하라 하셨사오니 성찬을 행하는 자마다 주님을 떠올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족한 나를 보게 하시고 옆에 있는 이웃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위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떡과 잔을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가 아니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혹시 떡과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저희들이 성찬을 행하여 주님을 기억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여서 저희 삶의 부족함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에 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 삶에 동행하시고 저희 삶의 구주가 되어주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찬과 함께 주님을 기억하오니 주님 저희 삶에서 겁나는 것이 없게 하시고
두려운 것이 없게 하시고 불안한 것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0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샬롬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내일 장례 있는 거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유료 예배 있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동안에 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한 주일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예배와 찬송과 기도로 저희 영혼이 쉬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늘 기억하여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 예배와 함께 주님께 귀한 예물로 저희들의 마음과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더 많은 감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늘 이 성찬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늘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저희 무리와 몸되신 교회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